자, 출애굽기 그림 그려볼게요. 자, 다 같이요. 시작. 큼지막하게 그리세요. 큼지막하게. 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9장까지 했죠? 9장까지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9장. 자기가 그린 그림에다가 숫자를 쓰면서 제목을 말해보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숫자를 쓰세요. 그리고 입으로는 제목을 말씀하시고. 자,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1장 2장 3장 4장 이적 격려. 항상 헷갈리시는 이적 격려입니다. 자, 5장. 네, 6장. 그렇죠. 자, 이제부터 7장부터가 그렇죠. 7장부터가 이제 우리 10가지 재앙이 들어가는데 7장부터 10가지 재앙인데 우리 그 주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뱀피라고 해놨죠. 뱀피라고. 예.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이 된 사건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게 7장인데 7장을 피로 해버리니까 이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사건이 몇 장이지? 그것도 기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7장을 뱀피로 하겠습니다. 뱀피. 뱀피. 따라합시다. 뱀피. 그러면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사건이 몇 장에 있어요? 7장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유치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기억에 도움이 돼요. 자, 7장. 자, 이제 다시 왔어요. 손가락 들어서. 자, 7장. 그렇죠. 8장. 그렇죠. 옆으로 가서 9장. 그렇죠. 그럼 한번 이제 이거 해봅시다. 손가락 내리시고요. 자, 뱀. 아니, 따라하지 마시고. 뱀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사건. 피는 피재앙이죠. 그리고 이제 저기 뭐 8장에 와서 개입하죠. 개입하. 개는 뭐죠? 개구리. 이는 이재앙. 그렇죠. 그 다음에 파는 거기 뒤에다가 재앙이라는 말을 붙이세요. 개구리. 이렇게 하지 말고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재앙이구나 이게 기억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기 9장 가서 집종우가 있었는데, 자, 집이 뭐였죠? 그렇죠. 옛날에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가축 이렇게 말을 좀 쉽게 했는데 한자를 써가지고 가축 그랬는데 우리가 이왕 뭐 새번역 성경을 보기로 했으니까 새번역에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게 좋겠죠. 자, 따라합시다. 집짐승. 가축이라는 말이 집짐승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따라합시다. 집짐승.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아니, 성경을 새번역으로 바꿔놓으니까 나중에 우리 이삭이 요셉인지 신학교 갈 때 그 성경 시험 봐야 되는데, 성경 시험은 분명히 지금 같은 경우는 개역개정으로 봐야 될 텐데 애들이 이런 거 다 새번역으로 외워가지고 나중에 헷갈리면 어떡하나 그거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걔네들이 신학교 가려면 아직도 나이가 많이 남았는데 그거 걱정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혹시 이거 개역개정하고 달라가지고 이거 다른 거 이거 외워도 되나? 이런 걱정 하실 분이 계실까봐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예, 우리는 우리끼리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에덴교 교인들은 에덴교 교인들끼리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래서 가축이라는 말 대신에 짐승이라는 말을 쓰니까 조금 옛날에 개역개정으로 외우셨던 분들은 조금 이게 입에 들리실 수 있어도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익숙해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가축으로 외웠다가 집짐승으로 외우려니까 이게 좀 쉽진 않아요. 근데 하여튼 따라합시다. 자주 하면, 반복하면 입에 밴다. 그러니까 항상 암기는요, 여러분, 암기에 그 원리가 있어요. 암기는요,
머리에다가 새기는 게 아니에요. 입에다가 새겨야 돼. 입에다가. 이게 배야 돼요. 입에. 예. 특별히 뭐 영어 공부할 때는 꼭 그러라 그러잖아요. 절대로 머리다가 하면 안 된다잖아요. 입에다가. 예. 그래서 자, 따라합시다. 집짐승. 예. 그래서 집은 집짐승 재앙이고요. 종은 뭐죠? 그렇죠. 종기. 거기다가 이제 앞에가 종기는 종기인데 어떤 종기냐면 악성종기예요. 악성종기. 자, 따라합시다. 악성종기. 그다음에 우는 뭐죠? 쉽죠. 우박이죠. 이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애울 때는 개입하, 집종우 애우지만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집짐승 재앙, 그 다음에 악성종기 재앙, 뭐 악성종기가 넘어오려면 종기 재앙, 그리고 우박 재앙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정리가 잘 됐죠? 예. 다시 불러드려요. 개는 개구리 재앙, 개구리만 쓰시고 쓸 때는 이는 이재앙, 파는 파리재앙, 집은 집짐승 재앙, 종은 악성종기재앙, 우는 우박재앙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으로 할 때 집종후 할 때 여기서 머리 생각에서는 집짐승 그 다음에 악성종기 우박 이게 이제 생각으로는 떠올라야죠. 자,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10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몇 가지입니까? 7가지 재앙을 지금 바로에게 계속 내리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도 지금 바로는 계속 뭐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그 단어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앙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불신앙의 뿌리는 뭐냐면요, 고집이에요. 고집.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그 고집이 그냥 그 불신앙의 뿌리에는 있는 거예요. 불신앙의 뿌리에는 고집이.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한번 이제 적용해 봐요. 어떻게? 우리는 불신앙 중에 살다가 지금은 신앙을 갖게 됐잖아요.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적 표현대로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러면 불신앙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로 옮겨졌어요? 신앙의 자리로 옮겨졌죠.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앞을 보세요. 불신앙의 뿌리에 고집이 있다면, 그런데 그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면 그 신앙에는요, 어떤 뿌리가 새롭게 자라나야 되겠어요? 순종이 자라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순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뭐가 점점 죽어야 될까요? 고집을 부리는 성질이 죽어가야 돼요. 고집을 부리는 성질이 들어가야 돼요. 네. 결국은 고집을 부리는 게 죄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점점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 다니를 횟수만큼 해나가게 된다면 그에게서 보여지는 모습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고집이 셌던 사람이 점점 고집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성화의 삶의 다른 한 측면을 얘기한다면은 그것은 뭐냐? 내 고집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고집이 세다 이럴 수는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다고는 하는데 자기 고집이 너무 세다. 소위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 써서 죄송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한번 써볼게요. 소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똥고집이 세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전치 못한 자기 소신, 어떤 올바른 거에 대한 소신, 올바른 거에 대한 주관이 아니라 지지 않으려고 하는 막 고집. 네가 왼쪽 하니까 나는 오른쪽. 맞서기한 고집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존심을 괜히 거는 고집들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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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갈수록,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질수록 그런 고집들이 처음부터 완전하게는 안 되겠지만 점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산다, 누군가가 성화되어져 간다, 그거 쉽게 얘기해 볼게요. 자기 고집이 점점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에, 다시 얘기할게요, 누군가가 만약에 예수님을 깊이 만났잖아요. 만났다고 해요. 자기 입으로 나 예수님을 나는 만났다, 예수님 깊이 만났다. 그런데 막 말할 때 보면은 막 자기 거 우겨대고 자기 거만 옳고 막 자기 거만, 내가 만난 예수만 최고고 내가 만난 체험만 최고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최고다, 막 자기 고집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물론 구원은 받았죠. 예수님도 믿고요. 그러나 신앙이 과히 이렇게 성숙한 건 아니에요. 왜요?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고 하는 거, 성화의 삶을 점점 깊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점잖해지고 뭐 이런 어떤 유교적 개념의 점잖함이 아니에요. 자기 고집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수동적 표현으로 죽어간다고 한다면, 능동적 표현으로는 자기가 자기 고집을 점점 꺾는 거예요. 자기가 꺾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고집이 세다고 생각합니까? 그 고집이 자꾸 꺾여가야 돼요. 자,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예. 바로는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이게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항복을 안 해요. 이번에 제가 시차례를 갔더니, 우리 그 시차례 의정부 시민교회 목사님이 이제 나오셔서 그 어떤 얘기를 하나 하시는데, 우리 기독교인들, 더군다나 목사님들조차도 기독교적이지 않은 용어들을 많이 쓴다. 총회에서도 이러이러한 용어들은 이렇게 바꿔서 쓰라고까지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돌아가시면은 소천했다 이렇게 썼지만, 그건 기독교적인 용어, 그 불교 용어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우리 에덴교회만 해도 주보에다가 소천했다는 말 써야 안 써요? 안 써요. 그럼 우리 기독교 용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별세했다 이렇게 쓰거나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가 축도할 때 축도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축도의 자세가 이게 아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축도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멋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니들한테 축복을 좀 줄게, 내가 니들한테 축복을 내려준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의 축도 자세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항복합니다. 그걸 목사가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난 좋아요. 뭐 이거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나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그 무슨 뜻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 예수님 앞에 항복하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나 예수 믿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앞에 나 항복할 마음이 전혀 없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 예수 영접 안 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 바울이 그랬거든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입으로 시인되는 것. 그런데 그 입으로 시인할 때 예수를 뭐라고 시인을 해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그래요. 주님. 여러분, 주님이 뭐예요? 주님이라는 단어는 말장난을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주님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란 얘기예요. 그럼 여태까지 나는 어떻게 살았길래요? 여태까지 나의 주인 노릇은 누가 했는데요?
내가 했어요. 이제 그거 항복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거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내가 내 가정의 주인 노릇하고, 내가 내 자식에게 주인 노릇하고, 내가 내 물질의 주인 노릇하고, 내가 내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주인 노릇했던 모든 것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항복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쉽게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 예수님 믿을래요, 이 말을 한마디에 그것을 담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제 한번 비춰봐요. 배웠으면 자기를 비춰봐야죠. 그게 진짜 지식이잖아요. 여러분 항상 그래야 됩니다.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하거나, 요즘 제가 오후에 강의하지만 뭔가를 배웠으면은 배운 그거에다가 그럼 나는 어떻게 돼 있지 지금? 자기를 비춰봐야 그게 제대로 된 지식을 흡수한 거예요. 이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들어야 돼요? 누가 들어야 돼요? 목사가 들어야 되고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면서 듣는 거죠. 당연히 누군가 한 명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질서상, 기능상 제가 하지만 저도 역시도 뭐예요? 듣는 대상 중에 포함되는 사람이에요. 물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들어야겠지만, 자, 여러분 항복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항복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신앙은 항복하는 것이다. 자, 그걸 풀어서 해볼게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께 항복하는 것이다. 그럼요. 아, 그거 진짜예요. 나 항복하고 사는지.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저는 뭐나 한 가지를 파면은요, 성경을 연구할 때 한 가지를 딱 파면은 그걸 끝까지 결론 날 때까지 파고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님께 항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 항복한 사람만이 평안합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평안의 비결을 몰라요. 예수 믿고 심지어 기도 생활까지 하지만 평안의 비결을 몰라요. 진짜 평안의 비결을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평안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어떤 소위 말하는 영적 체험들을 해서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만약에 그렇다면은 영적 체험했던 사람들이 왜 뉴스거리에 왜 나와요? 그 사람들이, 그 수많은 체험한 사람들이 왜 넘어지고 왜 실패하면서 뉴스에 왜 나와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많이 배우면, 성경을 많이 배우고 신학 지식을 많이 배우면 평안할까요? 여러분, 신학자들 가운데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잘 믿으신 분들도 더 많지만, 그러니까 지식,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가 늘 반복하는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는 비결이 뭐냔 말이에요. 아니, 예수 믿으면서 그 평안 누리지 못할 거라면 뭐하러 예수 믿어요? 여러분,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십시다. 에이, 다 그러고 믿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다 그러면서 다니는 거지 뭐. 괴로운 일도 있고 뭐. 맞아요. 그런데 신자는 따라합시다. 괴로운 일 중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존재다. 그럼요. 그 비결이 뭐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항복이에요. 항복. 우리는 예수님께 항복한 만큼만 평안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 만약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내가 성경도 읽고 나름대로 기도 생활도 하고 나름대로 주님 앞에 봉사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도 이 마음은 항상 평안하기보다는 무슨 전쟁터처럼 불안하고 전쟁터처럼 화가 나고 전쟁터처럼 뭔가 막 항상 분열된 마음으로, 뭔가 안정되지 못한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단순한 행위, 성경을 읽는 거라고 하는 단순한 행위, 그걸 주님 앞에 내밀어 가지고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들여다봐야 돼요. 기도하고 있는 나,
성경 읽고 있는 나, 봉사하고 있는 나, 그런데 그런 내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항복하고 있는가? 그걸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도 항복 안 할 수 있고요, 기도하면서도 항복 안 할 수 있고요, 주님 앞에 정말 돈 바치고 시간 바치고 몸 바쳐서 봉사하면서도요, 내 의의를 내세우면서 내 중심을 내세우면서 내가 항복 안 할 수 있는 게 우리 신자들의 삶일 수 있어요. 저는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랬듯이. 예. 그러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진짜 평안해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당장 주님께서 내 자신에게 항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빨리 항복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당장 너 이거 항복했으면 좋겠다, 이걸 네가 나한테 고집을 꺾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것이 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그걸 빨리 항복하는 게 평안해지는 길이에요. 목사님 저는 모르겠는데요, 뭘 항복해야 될지. 그러면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마음은 불안하고 마음은 항상 뭔가 분노에 차 있고 마음은 안정되지 못한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분명히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항복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깨닫지 못하겠어요. 주님 그게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가야 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님 평안케 해주세요, 주님 나 마음 평안케 해주세요, 주님 나 마음 평안케 해주세요. 그건 기도가 잘못된 기도예요. 왜 잘못된 기도냐? 원인은 내 안에 있는 원인은 제거하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뭔가 결과만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시험을 봤어, 학생이 시험을 봤어, 근데 50점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내가 왜 50점밖에 못 맞았을까? 내가 이 시간에 내가 그때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잠을 잤구나, 그래서 50점 받았구나.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제거를 하면서 이제 주님 제가 그때는 잤지만 지금은 제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100점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기도가요. 그런데 내가 왜 50점 맞았는지에 대해서는 원인을 몰라. 그리고 원인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기도는 이렇게, 주님 100점 맞게 해주세요, 주님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럼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 비유가 너무 심오해서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쵸?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원인을 왜 그랬는지 원인은 쳐다보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주님 무조건 100점 맞게 달래.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100점 못 맞아요. 왜 그럴까요? 또 잘 게 뻔하거든요. 원인을 모르는데 잘 게 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여러분 깊게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이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쭉쭉쭉 내려온 거예요. 고집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우리가 성화를 다루었고, 그리고 평안을 다루었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를 지금 다뤘어요. 성경은 그렇게 파고드는 거예요. 고집 하나가 그냥 고집 하나 세다 이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그 자체가 나의 무엇과 관련돼 있어요? 성화와 관련돼 있고, 나의 평안과 관련돼 있고, 또 뭐와 관련돼 있어요? 나의 기도와도 관련돼 있고, 이게 다 걸쳐져 있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신앙생활은 항복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은 항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약에 예수님을 잘 믿는다, 누군가가 만약에 신앙이 깊다, 그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기 고집을 꺾고 항복을 빨리 하는 거예요. 자, 이것까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고집을 꺾고 항복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고집을 꺾고 항복하는 그 사람이 되어지면요, 그 사람은 그 인격이 이미 그렇게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고집을 부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사람 앞에도 고집 부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집을 꺾고 항복하는 것이 연습된 사람은 이미 그것이 인격으로 내게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배워진 인격이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되느냐, 자기 어떤 성경의 근거를 둔 옳은 것에 대해서는 소신을 뚜렷이 갖지만, 그러나 잘못된 고집,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어떤 고집은 부리질 않아요. 쉽게 말해서 고집을 부리질 않아요. 여러분,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 속에는 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완전한 존재입니까? 불완전한 존재입니까? 인간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존재입니까? 불완전한 존재입니까? 불완전한,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불완전할까요? 완전할까요? 지금 불완전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불완전한 존재에게 늘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 만약에 이미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되셨지만은 우리 탄핵 당하기 이전에 자기에게 한 절반의 잘못은 있습니다라고 딱 얘기했더라면 또 상황은 또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전혀 내가 뭘 잘못했냐, 나는 사적인 이익을 전혀 취한 적이 없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불완전한 존재라는 건 뭐냐면은 항상 어떤 시기에는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옳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시기에는 그것이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그런 시기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예수님 맨 처음 믿었을 때 그 믿음은 정말 좋은 믿음이었고 정말 바른 믿음이었고 정말 그것은 뜨거운 믿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것 자체로서 지금까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개혁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 가야 돼요. 그러나 한국적 풍토에서 제가 가만히 신앙생활하는 걸 보니까 그거를 이해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신앙생활 맨 처음 할 때 그것만이 정답이고 그것만이 기준이고 그것만이 신앙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딱 서버리면은 이게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는 여지가 없어져 버려져요. 그게 고정화돼 버리는 거예요. 고정화. 화석화된다 그러죠? 굳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다 할 때 그 만난 것도 완전한 만남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채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채워져 가지 않은 사람이 드디어 나오는 게 뭐냐? 고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고집이. 연결이 되세요? 사람이 어느 때 고집을 부리느냐? 모를 때 고집을 부리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모를 때 고집을 부린다. 그럼 보세요. 신앙생활의 전체의 과정을 모르면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계속 발전되어져 가야 되고 성장되어져 가는지 이 전체의 과정을 모르면은 나는 지금 내가 맨 처음 만난 그것을 딱 붙잡고서는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만 돼야 된다고 하면서의 모르니까 고집을 부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진영이가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저 만나기 전에 누군가한테 신앙생활을 배워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하여튼 이런 사정 저런 사정에서 이제 진영이가 에덴교회를 다녔다고 됐어요. 그럼 신앙생활 여기서 새롭게 배우게 돼요.
배우게 됐을 때 그가 열린 마음으로 아하, 신앙생활은 늘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늘 새롭게 성장해 가야 되고 더 배워서 성장해 가야 되고 더 배워서 개혁되어져 가야 된다.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맨 처음 배웠던 그것을 딱 붙들고서 거기에 고정화되고 그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딱 서버리면은 이제 준영이는 제가 가르쳐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는 거예요. 가르쳐주면 가르쳐줄수록 무엇만 더 늘어날까요? 고집만 늘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에 계속 내가 집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인정을 하세요. 내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진짜 그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아하,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뭐냐? 이제 성경이 나에게 새롭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가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질 때 아하, 예전 것이 분명히 나에게 너무나도 귀했고 좋은 것이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 앞으로 나가야 된다. 앞으로. 그래서 그래서 신자들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서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배웠던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정말로 내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새롭게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신자가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새롭게 배워서 새롭게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따라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 이러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에 배우기를 멈췄다. 새로운 신앙생활을 배우기를 멈췄다. 만약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늘 배우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배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구나.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구나. 옛날에는 내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배우기를 딱 멈추고 옛날에 배웠던 그것에 딱 붙잡고 서 있으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배우기를 멈춰버려 새롭게 배우기를 멈춰버린 사람은 성장하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믿으면 안 되잖아요. 늘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늘 새롭게 성장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배운 것을 기준으로 삼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럴 때에 뭐가 무너지느냐? 고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한참 고생을 했어요. 제 자신이. 제가 순복음교회에서 컸잖아요. 순복음교회에서 컸기 때문에 순복음교회 교리들로 순복음교회에서 배웠던 것들로 이미 내가 세팅이 돼 있어요. 그것도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 때 머리가 가장 팍팍 돌아갈 때 그때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이미 정서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세팅이 돼 있어요. 성경을 보는 어떤 안목이나 신앙생활을 해가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세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지금의 교단으로 와서 장로교로 와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여러분 거기에는 충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죠. 저는요 진짜 기도는요 늘 찬송은요 늘 손뼉만 치면서 불러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는 맨날 정말로 주여 삼창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주 제가 유치하게 지금 아주 쉽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지만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게 제가 맨 처음에 배웠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인격적 변화가 먼저가 아니라 봉사가 먼저인 줄 알았어요. 이번에 열심히 봉사했거든요. 열심히. 진짜 열심히 봉사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안 간 날이 없어요. 봉사할 때는 진짜. 중고등부 때부터 교회를 안 간 날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성경을 이제 진짜 읽어보고 신앙생활을 배워보니, 아, 이게 순서가 이게 아니구나. 주님 앞에 먼저 나의 인격적인 부분이 다루어지고, 그리고 봉사로 가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게요, 여러분들은 장로교에서 쭉 자라면서, 장로교에서 쭉 배워오신 분들은 그게 제 말이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맨 처음 배운 그것이 나에게 인이 박히듯이, 벽에 못이 박히듯이 박혀서 도대체가 나에게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여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길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단 한 가지를 배워도 내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내게 성장을 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많이 배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나에게 새로운 것 한 가지를, 붙들고 살 만한 새로운 것 한 가지를 배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뭐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게 다 고집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고집을 빨리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집을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빨리. 그럴 때 내게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니까 내게 뭐가 와요?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내가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잘했다 하시면서 복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연습도 있다고 하니까 좀 시간을 좀 일찍 끝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점검해보고 맞춰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 믿고 사는 게 기쁘세요?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꼭 겉으로가 아니더라도 속으로 아멘이라고 하신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지금 세상적인 어떤 기쁨이나 세상적인 행복이 있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는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사시느냐 하시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조건적 기쁨이에요. 조건적 기쁨. 통장에 돈이 좀 있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나의 인생 속에 뭔가 비전이 좀 보이고,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자식들이 잘 되고, 이런 조건들이 돼 있으면 기뻐요. 그러나 그 조건들이 반대로 가면, 즉 고난으로 가면 안 기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그런 조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때로는 심지어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주님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기쁨은 바로 그런 기쁨이 있으시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의 처지는 한없이 초라하고, 여러분의 환경은 더없이 문제투성이로 얼룩져 있지만, 그래도 나의 주님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위로가 있고, 내 마음에 소망이 있고, 그래서 내게 삶을 살아갈 만한 기쁨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요? 주님 앞에 고집을 꺾고 항복할 때예요. 바로처럼,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처럼, 우리가 본론적인 얘기는 못했지만 우리가 지금 7개의 재앙을 받을 때까지도 계속 바로는 고집을 부렸다고 그랬어요. 고집을 부리는 바로에게 더해지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재앙밖에 없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바로에게 더해지는 것은 재앙밖에 없고, 그 재앙 속에서 바로는 고통만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내가 고집을 꺾고 빨리 항복할수록 나는 평안해지고, 그리고 내 삶의 복의 시기도 그만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사십시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